9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찬찬히 함께 강해토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9장 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찾고 말씀을 지도할 자를 찾았으며 예배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깨달아 알자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자발성은 개인과 공동체를 바람직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도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야만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교회는 성도들에게 말씀 서비스를 잘 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뜨거워져야 일이 잘 진행됩니다.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것이 아닌 자발적 변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발성이 없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동의되지 않아서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동의가 되고 마음만 열리면 그 다음은 시키지 않아도 창조성이 발휘되어서 개인과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때 호련한 성령의 역사,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성령의 역사를 호련한 성령의 역사라 말하지 않습니까? 호련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자발적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우리들이 추구하는 교회와 정반대의 교회였습니다. 우리들은 솔직하게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내 일밖에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100명만 온전히 자발적 변화를 가져오면 김포를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이요, 1000명만 온전히 자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면 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것이요, 10,000명만 자발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면 이 온 세계를 뒤집어 엎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 100명 정도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김포 정도의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1000명만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 민족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10,000명만. 여러분, 이 자발적 변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자발성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9장을 강해하는데요, 8장에 나타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고 그 말씀을 지도할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을 통하여 주신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졌고요, 생각이 동의가 되어서 그 다음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성벽 공사를 끝내고 당장 수문 앞 광장으로 달려나가 그곳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7월 1일이 우리나라 새해 1월 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친 것이 우리로 보면 12월 한 26일, 27일 정도가 됩니다. 그로부터 이들이 한 5일 정도를 쉬고 난 후에 일제히 수문학 광장으로 나와서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져오도록 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들은 말씀을 한 번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말씀 받은 후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 일주일 기간 동안의 초막절 기간은 그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로 일관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간 매일 받고 그 말씀을 매 순간 깨달아 알므로써 그 속에서 지금까지 잠재되어 있던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기쁨의 놀라운 역사를 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첫날부터 끝날까지 일주일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모든 백성들은 수문 앞 광장에서 서서 그 율법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무리가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고 8일째 되는 날 규례를 따라서 성회를 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라는 것은 이들이 일주일 동안 말씀 사경회를 가진 것입니다. 말씀 사경회. 이 말씀 사경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 사경회란 한 곳에 함께 모여 일정한 기간 동안 성경을 공부하거나 성경에 대한 강의를 듣기 위해 모이는 교인들의 모임을 말씀 사경회라고 말을 합니다. 3주 전쯤 여러분과 함께 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태동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러서 새 안식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강론을 하니까 적지 않은 유다의 기부인들과 많은 헬라인들이 돌아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3주 동안의 말씀 사경회를 통하여서 성장하고 성숙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민족교회도 사실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성장해 왔습니다. 우리가 1970년, 80년대에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하면서 삼박자구원이 앞서고 또한 엑스플로 74처럼 여의도에서 100만 군중이 모였다라고 자랑할 그때가 우리 민족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생각하고 말씀 사경회가 아니라 부흥회가 우리 민족교회의 역사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민족은 있잖아요.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이수정 같은 사람은 일본에서 누가복음을 번역한 누가복음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가르치던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초대교회에 평양을 비롯한 많은 우리 교회들은요, 일주일 동안에 한 곳에 모여서 한 기간을 정해놓고 한 장소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회개의 역사,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차분히 풀어서 이 말씀을 받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어야지 그 다음에 회개하는 역사, 금식하는 역사,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장까지의 말씀을 말씀 사경의 역사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날 서무 나흔넷 날에, 여러분 24일 날이라는 말씀이죠.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이런 구절에 대해서 아이고 또 왜 이렇게 숫자가 나오나, 1일날 나팔절이고 10일날 대속죄일이고 15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이고 초막절을 지나고 나서 23일 되는 날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24일째 되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 1월 24일 날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7월 1일입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새해 1월 1일입니다.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날은 아무 노동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노동하면 큰 벌을 받게 되어 있는 날이 나팔절이었습니다.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민족의 죄를 대속하는 그러한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1월 15일부터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념하는 초막절,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23일 날 성회로 모였고 24일 날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놀라운 역사는 거의 한 달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이것이 미러클,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고 예배를 배우면서 변화하기 시작된 그 민족의 부흥의 역사가 한 달 동안이나 거의 지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흥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제한하거나 끝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흥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맺으시는 역사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를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생명과 힘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부흥입니다. 그를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새로운 생명과 힘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 부흥이고,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과 힘을 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살고자 하는 능력과 열정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부흥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사람이 많아지는 것, 양이 많아지는 것, 질이 좋아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흥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에 생명과 힘을 부여합니다. 생명과 힘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결단하는 것, 열정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것이 부흥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 부흥의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회개의 모습을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들은 다 모였습니다. 모두 모였습니다. 모두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습니다.
절교했다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를 다 끊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끊고 나서 계속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기들의 죄와 그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였다. 이게 이 모습이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회개하는 자들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회개하면서 어떻게 회개했는가 하면 선체로 3절 말씀에 보면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까지 회개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리에 서서 그들은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한다는 것은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의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대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에 기반을 둡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민족 가운데 이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 편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내 책임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나쁜 습관이 우리 민족 가운데 자리 잡게 또아리를 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이 죄에 대한 연대 책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만 괜찮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저 사람의 죄가 우리 민족 공동체의 죄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그 민족이 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드디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들의 기도가 4절부터 38절까지 아주 길게 나와 있습니다. 먼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능력을 레위인들이 찬양합니다. 그들은 모두 일어나서 주 너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찬양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러한 찬양이나 송축으로도 주님의 이름을 다 기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높으심에 대해서 그들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사실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한 사실을 그 후손들에게 이행하신 사실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출애굽하여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이 백성은 완고하고 하나님께 늘 반항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4절부터 31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늘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그대로 이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또 반복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했으므로 많은 징계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레위인들은 찬양하면서 고백합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들의 곤고가 심하오니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가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이 얼마나 심하냐 하면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무엇 때문에 곤고가 이렇게 심하게 왔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왔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한 고통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의 모든 백성들이 지금까지 당한 고통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를 제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 이렇게 레위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 깨달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가장 중요한 열매는 결단입니다. 삶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것이 이전의 자기 조상들의 모습, 자기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수문 앞 강장에 모여서 한 달간 그들이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결론 맺었던 것은 이제는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38절의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다시 주를 섬기기로 합의하고 성명서를 작성하여 여기에 우리 지도자들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서명을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는 서명까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호련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자발적 변화를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여러분들과 우리 공동체 속에 호련한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호련한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자발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 그 온전히 회개하는 자들의 모습 모두 나와서 모두가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절교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죄와 자기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복하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주님을 잘 섬기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서명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민족교회가 이랬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잘못 살았습니까?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 혼자만을 생각했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만 합니다. 이번 2.5 단계를 올라가면서 한국교회연합회에서 불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탄절 예배도 못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불만을 터뜨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성탄절 예배를 소홀히 여겼으면 이제 성탄절 예배까지 구걸하는 이 상황까지 왔겠는가? 이게 정부의 책임인가 아니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페스티벌 하는 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놓기 위한 날이 성탄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우리는 기뻐한 날이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죽이시는 그러한 날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12월 달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배가 제한되고 예배를 바로 못 드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들과 우리 조상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뉘우치며 참회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세상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일을 가장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자발적 변화, 오늘 이 시간 성령의 호련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자발성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성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민족교회, 이 아름다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발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들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